우리 교회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새로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신이 그 사업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하는데 옆에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옮겨 붙으면서 자기 공장을 전부 다 태워버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공장을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다시 새 건물로 이렇게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평범한 주부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참 아무 일도 모르니까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재고와 건물이 몽땅 다 타버리게 되었을 때 참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도 잘하시고 아들도 장성해서 무역계통의 일은 아들이 다 하시고 또 공장도 크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주 잘 경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절망과 또 우리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살아 계실 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셨습니다.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표현을 일체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냥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큰형이, 우리 집의 형들 중에서 큰형이 입대할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역시 그 장남에 대한 그 애정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이 입대를 할 때 그때는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등록금 없으면 이제 군대 가는 것입니다. 군대 이제 입대할 때 어머니께서 눈물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감정이 있으시구나. 둘째 아들이 이제 입대할 때 눈물 흘리시는 거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울지 않으세요. 둘째 아들은 이제 안 우는 겁니다. 셋째 아들이 입대를 하는데 안 우세요. 울지 않으세요. 우는 거는 큰 아들인데만 딱 우는 겁니다. 넷째 아들 내가 아닙니까? 넷째 아들이 입대할 때 우는가 이래 한번 봤더니 울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눈물 흘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젊은 처녀 하나가 버스 탄 데 나가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울랑말랑 많이 달라졌어요. 큰아들하고 넷째 아들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울어주고 넷째 아들은 젊은 처녀가 와서 완전히 울지는 안 하고 울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야채 행상도 하고 떡 장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아들들이 막 크니까 엄마가 이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을 키우면은 엉망이 되겠구나. 그래서 부산 생활 다 청산하고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양계장 그 옆에다 짐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고향, 따뜻한 고향, 바닷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그냥 내팽개치시고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열심히 저하고 어머니하고 열심히 죽으라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사는 길. 어머니하고 어느 교회를 갈 것이냐, 우리는 장로교인이니까 가까운 장로교회를 찾아가자. 그래서 1시간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감리교회인 겁니다. 감리교회. 그래서 돌아오려고 딱 봤는데 감리교회가 아니고 길리교회였습니다. 그 동네가 길리였습니다. 나중에 길동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길리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어머니도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끼는 것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애인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을 거의 우상시해 가지고 이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눈만 뜨면 이 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한, 왕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건강 병들면은 왕자 없어지는 것은 그냥 몇 주 만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삶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없어지는 것과 같고 주저앉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저희 집 아이가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주말이면 집에도 오고 교회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에 허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어 연수를 한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 색 하나 메고 비행기 타러 막 쭉 가는데 저 어린 것이 그 외국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근데 한 번 보내고 나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갈 때는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잘 가 이러고 그냥 끝납니다. 그 처음 보낼 때가 허전해서 그렇지 뭐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가 그냥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 제일 아끼는 것, 제일 중요한 거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없으면 내가 참 못 산다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은 뺏어가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뺏어가셨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바쳤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친 적이 없는데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냥 바쳤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자기 심장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없으면 심장이 없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바치면 심장이 없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장이 없는 여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 중에 썰기 없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이래 있더만은 제 아내가 썰기를 떼자마자 나도 썰기 없다, 나도 썰기 없다 이러면서 썰기 없는 여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여자들을 썰기 없다고 썰기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별일도 없는데 실실 웃고 이러면은 저 썰기가 없어서 저렇게 웃고 다닌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썰기 없는 사람도 똑같았고 오히려 목회적인 이런 관점에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무슨 이런 이 관을 담석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애를 키우면서 막 그 속을 끓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속을 막 끓이고 혼자 막 애쓰고 이러다가 결국은 저 썰개에 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썩든지 염증이 생기든지 이렇게 해서 잘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썰개 없는 여자가 그 쓸데없이 실실 웃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는 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의 뭐 결혼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막 속끓이다가 결국은 이걸 이제 잘라내 가지고 썰기 없는 여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쏙 끓였는데 썰개가 멀쩡한데요? 앞으로 또 잘라낼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 아프면 빨리 썰개부터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 아들이 심장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심장이 없는 여자가 되는데 바칩니다. 그리고 심장이 없는 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평생. 그래서 한나는 심장이 뛰었겠습니까? 안 뛰었겠습니까? 심장이 없으니까 뛸 리가 없는 것이죠. 흥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즘 외국에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이제 커서 엄마를 찾아옵니다. 입양시키는 것은 뻔합니다. 뭐 애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애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데 낳았기 때문에 애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누가 내 바이올로지컬 마든지 파든지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 거의 못 만납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 더 못 만납니다. 이미 전쟁도 겪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버린 아이의 부모는 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만나러 옵니다. 한나는 자기의 그 첫 아이를 하나님께 입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장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했겠나? 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 아이를 입양을 시키듯이 그 불쌍한 애를 그냥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바람에 이 버닌나의 구박을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버닌나는 말도 굉장히 험악하게 하고 덩치도 좀 크고 이래서 한나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것 같아요. 만약 한나가 크고 버닌나가 조금 하고 이러면 막 죽여버리는 건데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버닌나는 막 체격도 크고 말도 막 괄괄괄괄 하고 성질도 막 급하고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내성적이고 체격도 왜소하고 그래서 이 버닌나하고는 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시달리다가 말라서 죽어버리든지 암에 걸려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나가 잘한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버닌나에게 복수하려고 매일 버닌나 죽으라, 버닌나 죽으라, 버닌나 엎어져 가지고 머리 깨지라 이런 식으로 버닌나를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에게 막 바가지 긁으면서 남편을 못 살게 굴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계속 바가지 긁었다면 남편 못 살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을 상대로 하면 사람이 굉장히 옹졸해지고 악해지고 난폭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난폭하고 왜 그렇게 옹졸해지게 되었는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언니하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라헬은 참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그 독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막 바지를 끌었습니다. 애를 낳게 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야곱도 막 약이 올라가, 내가 하나님이냐, 애를 낳게 하게, 막 이러면서 남편하고 막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라헬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라헬은 오래 살지 못하고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아마 이 라헬의 성질에 요셉이 죽었다, 요셉이 잃어버렸다, 이거 아마 못 견뎠을 겁니다. 못 견뎠을 거예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라헬은 미쳐버렸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플러스 원이거든요. 하나 더 낳아라, 이래서 요셉이라고 지었거든요. 한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원한과 서러운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폭발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통곡하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폭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자신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폭발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면서 좋다고 해서 막 하면서 막 온 교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웃고,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했다고 그렇게 하다 중퇴하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좀 슬픈 일이 있었다 해서 신발 벗어서 막 바닥을 때리고 통곡을 하고, 목사님 신방 온 거 물어뜯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폭발을 시키면 안 돼요. 조금씩 흘러내야 되는 겁니다. 여과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길어지게 됩니다. 반은 울고 반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이제 길어지는, 좀 울다가 또 조금 기도하다가 좀 더 오래 울다가 또 조금 기도하다가, 이러니까 기도가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옆에서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은 달싹달싹 거리는데 기도 소리는 나지 않고, 울기는 우는데 감정은 굉장히 참는 겁니다. 막 머리를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여자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여자가 지금 술 취해서 성전에 와서 주정을 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에게 이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술 끊으라, 근데 이제부터 술 끊고 교회 와서 주정을 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기도해라, 이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한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술 끊으라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응답을 받으면 참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너무 엉뚱한 응답입니다. 포도주 끊으라, 소주 끊으라, 술 끊으라는 응답이 왔으니까요. 근데 이런 응답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시고, 또 교인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화를 팍 내면서 막 하나님께 대어들거나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 불합격이 됩니다. 광야 몇 년 돌아야 될까요? 40년 더 돌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려 하면 돌면서 불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화를 내지 말고 자분자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합격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소리를 하니요, 무슨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슬픔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그 원통함과 내 속에 있는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그 온순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못되게 얼굴이 막 벌겋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엘리는 이렇게 차분하게 대답하는 여자를 못 봤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신앙이 없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부터 지르고 봅니다. 그리고 막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정말 엉뚱한 쪽으로 잘못 생각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여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엘리가. 그 엘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던 겁니다. 이렇게 남이 오해를 하고 남이 정 다른 식으로 참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엘리는 평안히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가 이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 뒤는 버니나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막 상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되고 명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하고 같이 자면서 임신을 해가지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사항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엘리 제사장도 희망사항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평안히 가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참 오해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하나님이 꼭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울 때 성경 구절을 읽다가 참 내 마음에 맞는 구절이 나온다든지 또 목사님의 그 설교가 참 은혜스럽다든지 이러면 막 아멘 하면서 응답받았다 이런데 실제로는 면접에서 떨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이렇게 애도 막 다리 다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응답과 희망사항은 참 구별하기 어렵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나의 희망사항이고 뭐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뭐가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많은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양털에 이슬이 내렸을 때 우연일지 모른단 말이죠. 우연일지 모른다.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봅니다. 또 실험. 이번에는 양털에 이슬이 안 내리게 해달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희망사항을 응답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또 딱딱 맞아요.
희망사항이 딱딱 맞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안 맞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강해 설교를 하고 강해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 강해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도 또 기다립니다. 조심하면서 기다립니다. 혹시 내 희망사항일까 싶어서 그럼 또 응답이 되고 또 응답이 되고 또 응답이 되고 그래도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이게 희망사항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아무리 결혼하려고 애를 써도 결혼이 안 되고 아이가 안 낳아지고 이런 것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확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화살이 관역을 딱 관통하면 이건 10점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희망사항이 깨지는 것을 통해서 그러다가 딱 맞추게 될 때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나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수없이 아이를 가지는 꿈을 꾸었고 또 아이가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책망을 듣고 그리고도 화가 안 나고 제사장에게 야단 맞고서도 화가 안 나고 그냥 자신이 있는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는 지금 이기고 있구나. 나는 사탄을 이기고 있고 이 세상을 이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엘리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임신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점점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는 이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해보면 이긴다는 확신이 딱 듭니다. 상대방하고 다 붙어보면 반드시 이 경기는 이긴다는 확신이 딱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참 실망하고 정상적으로 보면 원망이 되고 참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변명이 많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막 싸우려고 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틀림없이 아이를 주시고, 틀림없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틀림없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삽니다.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죽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성질 죽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거 죽었을 텐데. 근데 알고 보니 그것 자체도 성질이 안 죽은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참 왕년 같으면 죽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심장이 뛰질 않아요. 심장이 뛰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조금씩은 뛰죠. 살 만큼은 뛰지만. 전에 모르고 그냥 누가 바카스 주는데 그거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바카스가 뛰는 거 아닙니까? 그 바카스 먹고 죽을 뻔했어요. 해군사관학교도 갔다 오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심장이 안 뜁니다. 지금 안 뛰어요.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 지금 막 이 정도 같으면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리려고 심장을 못 뛰게 하는 겁니다. 바카스, 노 바카스. 해군사관학교 뭐 또 갈지 몰라요. 오늘 두 번째로는 한나는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모든 치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떳떳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복복받은 그런 박복한 여자가 아니고 정말 복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도 변함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참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친척들하고 다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사무엘에게 멋진 옷을 입혀가지고 사무엘이 얼마나 잘생겼느냐는 둥, 사무엘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는 둥, 저 버린나 애들 다 합쳐도 사무엘 발바닥에 때만큼 못한다는 둥, 막 이런 자랑을 막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버닌나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버닌나 애들은 그냥 먹기만 하고 말이죠. 그냥 배만 푹 쳐지고 그냥. 버닌나 애들은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벌써 이름을 보면 버린나 이러는 게 벌써 이게 버린나 아닙니까? 버린나. 그러니까 벌써 그 애들도 그 엄마 자식들이기 때문에 막 먹는 거나 밝히고 막 그냥. 근데 이 사무엘 얼마나 이름이 벌써 세련되고, 그러니까 그 버닌나 애들 뭐 3명 4명 합쳐도 한나가 난 사무엘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근데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한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보면 사람들하고 섞여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요. 그럼 이제 자기 자랑이 나오고, 그리고 남을 흉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제 성전에 올라간 노래 이제 부르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흉보고 자랑하고.
또 한나는 버니나가 자기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얼마나 나쁜 여잔지, 그런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 낭비인지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하고 만나서 식사하면 이제 2시간을 합니다. 2시간을 해요. 거기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온갖 이야기.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교회 이야기, 나중에 이제 정치 이야기 막 다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몰라요. 그 설교 전에 만약 그런 다른 데서 대접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나는 그게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내가 버니나를 욕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애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격리입니다. 격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시켜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한나는 한번 죽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나는 심장이 없는 여자입니다. 쓸개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과 막 어울려 올라가면서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들 자랑, 손자 자랑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애가 뒤집는데 천재라고. 사실 안 뒤집는 애는 없거든요. 막 일어서는데 천재라고. 막 기억 니은 막 쓰는데 천재라고. 그래 안 하는 애 아무도 없거든요. 격리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을 격리시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뭐 들을 이야기, 안 들을 이야기,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한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돼서 구별하는 것은 어린 유아기 유치부 때까지입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서는 안 되며,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며,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제 배우는가 하면 바로 유아기 때, 유치부 때까지 그때 배우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은 그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떳떳하지 못한 돈 가지고 거짓말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다 유아기 때, 유치부 때 선악을 배우지 못하면, 저 부모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유아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유아 시절에 남의 돈을 손대지 마라. 엄마가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애 장난감을 주머니에 넣어오지 마라. 교회 가서 다른 애 괴롭히지 마라. 해야 됩니다. 예배 때 남을 방해하지 마라. 어떻게 아기가 남 예배 시간에 안 떠들 수 있습니까? 엄마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가 막 떠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해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로스쿨을 나오고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기초 교육이 안 된 겁니다. 남의 돈을 가졌으면 안 되고, 또 돈을 어느 정도 이상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이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학교 공부는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양심 교육을 못 받은 것입니다. 인생 실패자입니다. 나중에 진짜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아주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러면서 죽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도시의 수재라고 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난 수재 몇 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시는 다 붙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무슨 공인회계사까지 다 붙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양심을 속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만 좋은 것이지, 머리만 좋은 것이지, 양심 교육이 안 된 겁니다. 머리만 좋은 것이지. 좋은 학교 나오고 고시 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아부를 어디 다녔느냐? 유치부 때 전도사님 누구냐? 유치부 때 전도사님 누구냐? 그런 거 다 이력서에 써야 됩니다. 유치부 때 전도사 손종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야 됩니다. 손종이가 아니고 막 이정이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그 양심 불량이 되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때가 젖될 때까지입니다. 젖을 언제 뗍니까? 젖을 요즘은 굉장히 빨리 떼죠. 요즘 1년도 안 가고 젖을 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 4살, 5살까지 젖을 먹였거든요. 제 친구는 초등학교 때까지 젖을 먹었으니까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인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한 통 빠는 겁니다. 엄마 젖을. 동생이 먹으려 하면 막 때려가면서 자기가 또 한 통 빠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아기 젖 떼는데 보니까 온 이모들이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이모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엄마 젖꼭지에 막 고추장도 바르고 말이죠. 막 썬약도 바르고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욕을 하면서 그걸 지우고 또 빨아먹고 결사적이더라고요. 결사적으로. 예. 막 쓴 거 이런 거 있죠. 막 굉장히 쓴 거 이런 거 발라놓으면 막 지우고 물로 헹구고 막 그거로 막 행주로 닦고 또 빨아먹고 막 얘들은 그 젖에 목숨을 그래야지 살려고. 근데 그 한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나쁜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양심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이제 4살 때까지, 4살, 5살 때까지, 그 절대 때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이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은 한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 이야기한 뭐 비스마크 이야기라든지 또 뭐 그 메시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해요. 전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이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면 엄마가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엄마가 믿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그 애 젖을 먹이면서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쫙 사사기까지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애가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애가 안 듣는 것 같지만 애들은 천재들입니다. 다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상상력 뛰어나요. 상상.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노래 이거 재미없어요. 세상 노래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노래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아무도 없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이 그 헌금 거두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가대도 있거든요. 딱 그 가운 있고요. 성가대 하는 거. 저도 어렸을 때 그 유년부 성가대 하려고요. 그 오디션을 봤는데 지휘자가 그 비겁해요. 지휘자가 그 오디션 한 노래가 뭔가 하면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나중에 얼마나 올라갑니까? 너무 올라가거든. 그 남학생이 그걸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노래 안 부릅니다.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아직도 오디션에서 떨어진 그 상처가 60이 넘도록 지금 가슴에,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래 높이 올라갈 때 가성을 썼으면 합격하는 건데 성가대에 못 들어갔어요. 정말 가성, 예, 가성. 남자들 가성 쓰자, 여자들도 가성 쓰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갈 때는 그 가성을 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건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애들은 이 강대상 위에 누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단 밑에도 무슨 비밀 통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가니까 내 친구가 목사들 아닙니까? 비밀방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방이. 왜냐하면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 대비해가지고 목사님이 숨는 방이 있다. 그걸 이제 찾아내려고 눈을 막 밝히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다. 기린, 코끼리, 멧돼지, 얼마나 하늘에 있는 별들. 시간이 없어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젖을 먹이면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이야기를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구전되어 온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노아의 이야기 막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가 안 듣는 것 같죠? 애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한나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버스에 보면 여자애가 이래, 오늘도 무사히. 그 여자애가 아니거든요. 사무엘이거든요. 이 상상력. 어린이들은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상상력. 그래서 만화 같은 거 보면 막 빠져버리잖아요. 둘리가 있다고 믿거든요. 둘리가 있다고 믿고 드라곤이 있다고 믿고요. 우리 집 애는 30이 넘었는데도 드라곤이 있다고 믿거든요. 드라곤 길들이기 있다고 믿거든요. 자기 결혼할 때 들러리는 드라곤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결혼돼야지 드라곤이 올 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 기도원도 여러 번 대수를 했습니다. 한나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는 확신이 딱 들면서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때부터 울지도 않고 음식도 먹고, 마음에 상처도 안 입고, 본인 나가면 무슨 소리를 해도 상처를 안 입고, 그리고 염려도 안 하고요. 애 없으면, 만약 안 낳으면 어떻게 되나? 그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막 세상 재미에 지금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쇼핑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신문 보면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이 읽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자꾸 읽으면요, 진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평신도로 있을 때 누구든지 오면은 가방 엎어놓고 성경책 펴놓고 무조건 성경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이야기. 사람이 뭐 듣고 싶다든지 안 듣고 싶다든지 그런 동의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책상 그냥 가방 그냥 엎어놓고 그냥 바로 그냥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격리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외로워하고 자꾸 사람 만나려고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격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걸어도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2시간 걸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요. 설교 말씀 들은 거 생각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생각하면 막 웃기도, 혼자 히지히지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이런데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2시간 걸려요.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 인생이 굉장히 길 것 같죠? 안 깁니다. 죽으나 사나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벌써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성공 생각하고 돈 버는 거 생각하고 이러면 인생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번데기 인생 아닙니까? 번데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번데기 이러면서 그 번데기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번데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저절된 후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4절에 보면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이가 너무 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없든지 걸리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시린이 되는 그 제사로 수소 3마리입니다. 큰 수소 3마리. 그리고 1에바는 큰 통입니다. 큰 통으로 사람 들어갈 만한 그런 통으로 밀가루 1통, 그리고 포도주 1부대를, 그러니까 양이죠. 양을 잡아가지고 속을 다 긁어낸 뒤에 그거를 가지고 부대를 만듭니다. 포도주 1통, 그렇게 해가지고 하인들이 여러 명이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수소 3마리를 죽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어린 사무엘이 봅니다. 큰 소 3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지고 온 밀가루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데 향기가 막 올라갑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갔는데 입구가 너무 화려했던 겁니다. 성전 입구는 그 휘장이 색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큰 소가 3마리가 죽습니다. 피를 온 사면에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제단 위에 떡을 태웁니다. 갑자기 막 향기가 나는데 포도주를 부으니까 향기가 나는 겁니다. 제사장 아저씨는 어린 아기 같은 사무엘에게 너는 나시린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너는 한평생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며 더러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고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뭔데 이 조그마한 애를 세워놓고 큰 소 3마리가 죽습니다. 피를 막 온 사면에 뿌립니다. 저 장막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천사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엄마와 헤어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당장 엄마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계속 가르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엄마는 또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이 히브리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석 달을 숨겨서 키웠지만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들을 갈대의 상자에 넣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누군가 널 데려가면 사는 것이고 아무도 안 데려가면 넌 죽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열어보니까 애가 막 우는 겁니다. 그때 그 모성애가 막 끌어오르면서 이 모세를 자기 아이로 입양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애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애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그냥 평범한 애굽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에서 10가지 기적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는 그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입던 그 채색 옷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주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고 난조 감옥 죄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은 살아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카다. 난 너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빌려 가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구나. 나는 정말 조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딸만 놓으면 우리는 딸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들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어느 아들 바쳤습니까? 원래는 없는데 그래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부모가 키우는 것이 좋긴 좋지만, 결혼하는 거 보는 거 좋긴 좋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나중에 아이가 만났을 때 엄마 아빠 지금 오시냐고, 난 정말 행복했다고, 이 세상에 결혼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지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왜 슬픕니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우리의 소원은 죽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끝에 가서 어째 내가 심장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잃어버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 어머니들, 아들들 이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딸만 막 5, 6 낳았는데 아들 하나, 이거 완전, 이거는 바알이고 아세라고 그렇습니다. 막 이 아들 위해 가지고 막 온갖 것 다 바칩니다. 그 아들은 그 벨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부모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들이나 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를 왜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미안하다고.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세상의 성공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자기 아들을 바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그 기도하던 여자, 술 취했다고 야단 맞은 그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줘서 이 아이를 낳았고 내가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평생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타락해서 기도 응답이란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기도 응답도 없었고 환상도 없었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자신도 환상을 못 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때 약속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전부 입에 발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엘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거는 천년기념물이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천년기념물이다. 지금도 이런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이미 지는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과 아이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에 디올로직, 말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기념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엘리는 보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은 깡패입니다. 자기 아들들은 세상에 썩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떠오르는 해 정말 신선한 천년기념물을 엘리 제사장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취직이 안 된다, 취직이 안 된다. 왜 취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취직 안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취직이 된 사람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취직이 안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뭐로 취직이 됐습니까? 나시린으로. 그렇다 해서 취직될 때까지 머리 안 깎겠다고 막 대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발은 하세요. 이발은 하시라고.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난 알바인데요. 알바도 반 나시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막 들어가서 헤엄치고 거기서 막 모세와 함께 시내산도 오르고 말이죠. 홍해도 건너고 말이죠. 말을 타고 다윗과 함께 달리고 말이죠. 사도 바울하고 같이 막 전도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나시린, 반나시린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썩어가지고 세상에 직장 보고 학벌 보고 인물 보고 그거 좋아했습니까? 약속은 안 지키고 기도 응답은 없고 기적은 안 일어나고 썩은 기독교죠.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본 것은 손해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려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없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잃어버리시거나 사업에 실패하시거나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이 부흥의 시대의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찌면 안 됩니다. 난 복받지 못했다.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왜 우리 애는 먼저 갔을까? 왜 내 사업은 망했을까? 이러면 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천년기념물처럼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하고 썩고 부패한 이 시대에 우리를 나실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결판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